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 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민수기 13장 14장 이 12 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리고 20세 이상의 유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1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에 이제 광야에서 그 시체가 다 그렇게 죽게 된 그런 엄청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억지로 그래도 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그 아말렉과 또 가나안인들을 통해서 뭐요? 호르마까지 다 불살라서 완전히 멸종이 되는,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 호르마의 또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 이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언약대로 신실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건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외국인이든지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너희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첫 소산, 처음 익은 곡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어지면요,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규례를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다 지키지 못할 그때가 있을 거는 거예요. 언제요?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무의식 중에도 이게 범죄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에는 회중,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하거나, 또 27절에는 한 사람,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규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규례대로 뭐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면,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요? 다 그 죄를 속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이 범한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절입니다. 20절인데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여긴 또 뭐예요? 고의로. 부지중에하고 고의로가 완전히 반대죠. 누구를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요, 이걸 다 알고도 고의로, 일부러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여러분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을,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모든 죄는 여러분 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특별히 뭐예요? 고의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겠다. 자,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지 중에 행한 범죄와 고의로 행한 범죄를 구별하셔서 역시 공의로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에서 36절까지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할 때 안식일을 범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만나도 어떻게 하죠?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에 이틀을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도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이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라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날에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구별해서 뭐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몫의 열의 하나를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네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열의 하나를 나에게 드려라.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소유를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지키죠. 주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전 세계가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안식 7째 날에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 8째가 날이 되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뭐죠? 또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 첫날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죠? 굉장히 뭐예요? 율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가지고 손을 부벼가지고 이제 먹으니까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제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저렇게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발하려고 그 사람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구별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다른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다른 업무를 보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죠? 주일에는, 안식구 첫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안식구 첫날에, 주일에 참된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37절에서 41절까지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절에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귀에 여기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청색끈은요, 이 광야에서 아주 진귀하고 희귀한, 그렇게 얻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그 술에다가 더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근데 이유가 여기 그러면 장식하고 옷에다가 조금 데코를 잘하고 이 청색 술 위에 청색끈을 다는 거 이거 참 보기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여기다 딱 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보고는 우리가 알람을 하면은 지금 몇 시구나 깨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기억해라, 준행해라. 그리고 네 마음의 방종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따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걸 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여기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난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 임직하시면 장로님들 오셔서 다 배지 달 되게 좋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뭐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이거 달고 다니면서 막 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게 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만의 그 옷술의 청색끈은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욕심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예배고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처방. 이렇게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처방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처방보다 뭐가 더 나을까요? 예방하는 것이죠. 예방. 이걸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말씀을 다 내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이라고, 사복음서 말고 내가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선택적 순종, 내가 요거는 요만큼은 하고, 이거는 뭐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 정경이라고 그러고요, 척도,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두시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척도예요.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메시지라고 한다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세굴라, 보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배로, 말씀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 하라는 이야기가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과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